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먼저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이상하신가요? 지금 사진 속에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3사람은 흑인이고 1사람은 하얀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하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보듬어 주는 것을 볼 때 저 아이는 이 여인의 큰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 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뭉뚱한 코, 입술, 눈매 똑같이 닮았죠. 그러면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미국에 사는 백인이 아프리카로 사냥하러 갔다가 이 여자를 겁탈을 해서 덜컥 애가 생긴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처럼 아주 까맣지는 않지만 흑인과 백인이 섞인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분명히 백발의 머리털과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된 일일까요?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알비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하얗다라는 뜻의 알부스에서 유래를 했는데 몸 안에 색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백색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탄자니아나 부룬디나 또는 루안다 같은 데 이 알비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돌연변이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알비노들의 운명은 정말로 가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비노 사람의 피가 금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알비노의 머리카락을 그물 안에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든지, 또 알비노의 인육을 먹으면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알비노의 신체 일부를 소지하고 있으면 행운이 오고 부자가 된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비노들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미신이 생기게 된 까닭에는 잉카 제국의 창조의 신 비라코차가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 비라코차는 창조의 신이면서 폭풍의 신이면서 태양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어느 날 태평양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사라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라진 이 날과 같이 동일한 날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하얀색 피부를 가진 알비노들은 기적을 가져다주는 신령한 존재로 믿어서 사냥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비노 시신 한 구에 50만 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도 50만 불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알비노 한 사람만 죽여갖고 팔아버리면 50만 불이 생기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대박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이 알비노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그리빠 왕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그 근교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후손이 기독교인일 수가 없죠. 더욱이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결과 그는 벌레에 먹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칭송을 하는 사람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것, 이거 하나님의 유머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약간 조금 복음 전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거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묘한 단어입니다. 거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그 유명한 소니 회사의 회장인 이데이 노부유키가 항상 걱정하면서 하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해서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면 불과 1년 만에 한국에서는 거의 비슷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그 기간이 단축되어서 6개월 후, 3개월 후면 나오고 이제는 다음 달이면 거의 유사한 제품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거의 비슷한 것은 좋은 것이죠. 일본 사람들에겐 안 좋은 것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좋은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가 저렇게 발전하게 된 까닭은 비슷한 것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이 일본 것을 모방했기 때문이죠. 자동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털털거리고 가던 자동차 그거 뭐로 만들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고 어떤 깡통을 잘라가고 붙이고 그래서 시발 택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 거나 일본 거나 성능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쟁력이 많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계 그렇게 잘 팔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의 비슷한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의가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어떤 학생이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내신 성적도 좋았고 SAT 시험을 봤는데 만점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원서를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통지서가 오기를 거의 합격했습니다 라고 통지서가 왔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합격했다는 말입니까? 불합격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불합격했다는 말입니다. 아깝지만 떨어지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죠. 만약 차선이 없으면 이 최선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할 것인데 차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인데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따면서 만족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거기에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면 속한 것이고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이지 나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서 쫓아냈으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지 나는 에덴 동산 담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세 중립국가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꼭 말씀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따라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패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알비노가 흑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플레이보이 같은 이런 음란한 잡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색 잡지라고 부르죠. 그 도자가 바로 복숭아 도자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보셔서 알 거예요. 복숭아가 빨갛습니까? 분홍색입니까? 아니면 노란색입니까? 아니죠. 아리끼리 알쏭달쏭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져 있죠. 그래서 도색 잡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색깔도 절대로 아리까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말 쓰고 성령, 구원, 천국, 헌금, 봉사, 기독교 용어 다 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결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보혈의 복음을 받고 정말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때가 되매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난 사이에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둘이 있죠.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흑인 여자 엄마가 얼굴색 전혀 다르고 머리털 색깔 다르지만은 뭉뚱한 코, 입술, 눈매가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난 이스마엘과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난 이삭, 가만히 보면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똑같으니까요. 유전자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생김새, 외모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저와 또 제 아들이 목소리가 비슷한 것처럼 같은 피를 이어받고 나오면 목소리까지 또는 말하는 스타일까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걷는 모습도 같을 수가 있고 또 무슨 식사하는
태도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씨가 같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신분이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여종입니다. 당시의 법은 종이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종입니다. 그 신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정실 부인에게서 출생하지 못하면 소출이라고 해서 평생토록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온 소설이 홍길동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유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에게는 거의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다른 것이 있었죠. 23절 보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랬으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난 방법이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한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준 땅 동서남북을 모두 바라보라. 다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졌겠죠. 이미 자기의 몸의 기력은 떨어지고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뭔가 문제가 있네. 우리나라 지금 야당과 여당 또는 무슨 검찰 경찰들 매일 다투는 게 뭡니까? 똑같은 법 갖고 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두 개입니까? 헌법 하나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을 달리함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라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짜라 그랬지 내 아내의 몸에서 날짜라고 하지 않았다는 데 착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제안하죠. 씨바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가만 보니까 지금 자기와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서 다 물려주는 것보다 그래도 여종이지만 거기서 자기 피가 반은 섞인 그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일을 실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태어난 아이죠.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도저히 애 낳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애가 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앙망할 때 자기들의 몸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며 빛이 생겼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케 할 때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런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건을 빌려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을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니네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주는 이 계명들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서약을 받고 율법을 하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죠. 그런데 그것을 2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넘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넘어지면 외적의 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게 사사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라의 평화가 오고, 그러면 또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외적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립니다. 그러면 또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를 보내고, 이것이 바로 12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제는 율법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적인 왕을 달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원하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런데 초대 임금 사울부터 실망투성입니다. 다윗 때는 약간 나았지만 솔로몬 때 또 타락하게 되고 솔로몬의 자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죠. 그렇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계속 이런 비극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루살렘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다른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불완전한 그런 도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완전한 도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죠. 그러면 그 완전한 나라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나요? 종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둘이 다 같이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1장 8절을 보니까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의 아들과 자유인의 아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유산도 같이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율법을 지키며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함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싶지 않아도 당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당합니까? 지금 율법을 따라 태어난 사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멸시를 받을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강건해지고 만사 형통한다고 가르치는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런 것을 안 당하려고 양다리 작전을 하니까 나중에는 더 심각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당한 것처럼 조롱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은 수동형이죠. 남이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능동형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은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생활과 비슷한 거짓 것들은 다 내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비록 우리의 땅이 지금 이 더러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전혀 무시하면서 살아가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서 정 때문에 이것을 못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그 아들을 내어 보내라 그럴 때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비슷한 것, 이스마엘 같은 것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화끈하게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속에 거짓된 것이 판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 그것만 믿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잠깐 다른 교회로 갔을 때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와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법창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검사 출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법정 기록을 살펴보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삶, 여러분 지금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한 25% 됩니다. 4명의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전체 인구 1000명의 3명 밖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이었던 법정 기록을 보던 이 검사가 무릎을 딱 치면서 과연 그랬다 그래요. 서슬시퍼란 일본 제국주의자들 앞에서도 머리 숙이지 않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한 후에 이분의 감탄사가 바뀌었습니다. 과연이 설마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그런데 6.25 사변이 끝난 후에는 할 수 없군으로 바뀌더니 요즘은 한술 더 떠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한술을 더 뜨고 있습니다. 옛날에 강남에 무슨 여자들 밍크코트 사건 그거 있죠? 다 교회 권사들이었어요. 법정에 나가서 다 거짓말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뜨고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변질시키는 것을 우리 속에서 내어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보세요. 처음에 음식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거의 비슷한 음식이지만 완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약간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버려야지.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정 때문에 그걸 놔뒀다가 먹으면 자기 병이 나고 더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시면서 거의 비슷한 가짜 신앙들을 내어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most Christian, 거의 비슷합니다.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행위 구원론자들, 그들도 하나님, 예수, 성령, 주일, 부활, 승천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비슷한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의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거의 합격하셨습니다. 그 말은 합격했다는 말이 아니라 불합격했다는 뜻이고 쫓겨났다는 뜻이고 바깥 어두운 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는 뜻인데, 하나님, 비슷한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피까지 물려받았지만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내어 쫓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비슷한 종교심들 다 내버리게 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참 신앙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 것을 각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그것은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